오늘 이 시간에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낮 기온이 40도 돌파하고 폭염이 맹위를 덮쳐서 대구를 갖다가 여기서는 데프리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가지고 대구가 가장 최고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폭염이 되니까 특수를 받는 데가 어디냐면 백화점, 극장, 커피숍 이런 데가 아주 만 원이라고. 그리고 이제 살인적인 폭염이 오다 보니까 휴가를 하는데 해수욕장 가요. 해수욕장이 한산하다 그럽니다. 너무 더우니까 해수욕장은 안 가고 소확행, 그래가지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나자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잠깐 하고 영화관 가고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마음껏 있자 이렇게 하면 인기고, 에어컨이 이제는 도저히 생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수를 만들고 있다. 저도 옆에 보니까 스타벅스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둘이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옛날하고 겨우 자리에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야,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스타벅스라는 곳은 일반 커피숍들은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됐죠.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이제 커피숍이 됐다 그러죠. 예전에는 술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또 사업하는 관계도 다 술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맥주, 그 다음에 와인, 그걸 가지고 대낮부터 마셨어요. 그래서 대낮부터 와인을 마시고 또 맥주를 마셔서 그냥 좀 몽롱한 상태에서 사업들이 전개됐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맥주와 와인이 빠지면 관계가 되지 않고 영업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시대가 이 서양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에 갑자기 커피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커피로 만나게 되고 제정신으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중세 봉건 제도가 이 커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이게 바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흥겨운 잔치에는 술이 꼭 들어갔어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결혼잔치라는 게는 술이 없는 잔치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 집에 가서 아마 음식까지 관여하는 걸 보면 이 집은 마리아 집과 아주 가까운 친척의 집에 결혼잔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열려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많은 양을 준비하고, 이 포도주 말고 막포도주라고 하는 걸 또 준비해서 혹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막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건 비상용이죠. 그래서 너무나 하객들이 많아서 이게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막 포도주를 꺼내서 그들에게 줘도 이미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술 맛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비상용인 막 포도주까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사람이 많이 몰렸구나. 굉장히 좋은 얘기였죠. 사람들의 인간관계 아마 굉장히 성공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 이 잔치가 막판이 아니라 이제 막 고조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때 술이 떨어진 겁니다. 야,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야,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난리인데
엉뚱하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니 무모한 행동이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6개의 물통에 물을 갖다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워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갖다가 반 정도 부으면 바꿔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바꿔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놀라죠. 물동은 하인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이야, 이 연회장은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는지 모르지만 물동은 하인들은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한 포도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장 저번 주에 뭘 나눴죠?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고, 그 첫 번째 하늘에 열리는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첫 번째가 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이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그래요. 감염돼서 전화를 해서 컴퓨터 119 구조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컴퓨터를 이제 바이러스가, 교수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컴퓨터를 고치던 119 구조대원이 참 특이해서 이 교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전부 파일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독수리.wp, hwp, 또 앵무새.hwp, 뭐 두루미.hwp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9 구조대가 그래서 교수님은 어떤 무슨 그 새에 대한 논문을 쓰시고 계신가 보죠. 모든 파일명마다 전부 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요새 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납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래 한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아래 한글을 쓰고 저장할 때마다 맨날 새 이름으로 저장. 새 이름으로 저장하니까 새 이름을 계속 독수리, 두루미, 앵무새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새 이름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 유머가 이해되시는 분은 그래도 컴퓨터를 좀 하신 분이고, 이해 안 되신 분은 나는 컴퓨터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러신 분이겠죠. 세상은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죠. 어느 순간에 벌써 아래 한글을 갖고, 제가 96년도에 총신대학교에서 그 워드 프로세서, 인터넷 서핑, 그다음에 설교 하는 미디어 이런 것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엊그저께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저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죠. 변화에 적응하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너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으로 업그레이드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죠. 그런데 핸드폰 없이 사는 것보다 핸드폰 있이 사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운전한도 그렇더라고요. 운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 삶이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똑같은 거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살아가도 좋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 앞에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내가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이겨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 포인트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어있는 물항원에 물 채우는 것 상식적이지 않죠.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비합리적인 것에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뭐야? 믿음에 근거한 기적의 삶을 사는구나.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법칙이다. 저 분당에 가면 이래서 성공한 교회가 있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 젊은이들에게 이 단어 하나가 포인트가 박혀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저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엔 기적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식이죠. 근데 모든 기적에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적은 어디서 출발한다? 문제에서 출발한다.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그 문제에서 출발하는데 어떨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비어있는 물 항아리에 한번 기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 본문의 기적. 뭐요? 심각한 문제에서 출발했죠. 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의 핵심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럴 때가 많죠. 심각한 문제, 인생의 심각한 문제, 내 인생의 어떤 건강의 문제도 뭐냐면 심각할 때까지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잔치집에 이 심각한 문제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만약 이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가까운 데 가서 돈을 주고 포도주를 살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옆집에 가서 포도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릴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돈으로 살 수 없고 옆집에서도 살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됐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죠. 성경을 보니까 홍해 사건도 그러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을 것 같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심각한 문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구나.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서 출발한다?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를 받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절망과 어둠, 여기서 기적을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에 해결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뭐야? 기쁨이 된다.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없죠. 그래서 누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기적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저의 연약한 것까지도 부족한 걸 다 알잖아요. 이기적인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켜 시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은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문제 상황 속에서 뭐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으로 나가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 뭐예요? 정결하게 닦는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율법도 아니고요.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율법의 생명을 걸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잔치집에 돌 항아리에 그렇게 율법과 전통을 강조했었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맑은 물로 6통이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요? 비어 있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보니까 그게 뭐예요? 형식적인 부분. 분명히 물 항아리는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자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한 항아리를 17에서 한 25갤론,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보니까 제가 6개를 전부 다 계산해 봤더니 한 500리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500ml 물통이 1000개 정도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겠죠. 큰 물통 6개에다가 아귀까지 물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인들이 아마 땀을 뻘뻘 흘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그 우물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거리까지 가서 그 500리터가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계속 실어 나르려면 아마 삶에서 군시렁거리면서 갔어요.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왜 여기다 물을 채워야 하느냐. 똑똑하다는 아마 하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아마 무슨 물을 채워.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지금 돈을 가지고 나가서 포도주를 구하러 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그 물을 갖다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물을 아기까지 채울 때 포도주가 아기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물 아기까지 채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모험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무모한 도전이다 그러죠. 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걸 모험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 무모한 행동이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그 위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서 떨며 나가지도 못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무모한 행동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버리잖아요. 그 물에 빠져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오라 하실 때 걸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걸었으면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걸을 때 바다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모하거나 모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뭡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이지. 매일 예배는 드리고 매일 기도는 하는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뭐라 그래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왜 이 때학볕에 방주를 짓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요단강에서 물을 가서 7번 씻어라. 여태껏 1000번도 더 씻었는데 문둥병이 낫지 않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는다고 병이 낫겠어요? 안 씻었으면 문둥병 못 고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도 물을 채우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말씀,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의 진실됨 그걸로 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오면 볼까봐 내 앞에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요새 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쳐다보는 걸 싫어해요. 왜? 비어있는 거 보일까봐.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의 물을 채울 때 성령으로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중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명령을 하십니다. 갖다 주라. 물을 아기까지 채웠는데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물이에요 그냥. 근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떤 일을 하라고요?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연회장이 누구죠? 어떤 주석가들은 연회 주인이었다, 주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잔치를 위하여 수종드는 사람들의 총 책임자. 그러니까 전체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음식을 관리하고 있는 총 주관자를 연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이 유대인들은 음식이 잔치를 하고 음식이 새로운 음식이 나갈 때 연회장에 꼭 먼저 주고 그 연회장에 나누라 그러면 그때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여기 불렀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외치다. 얼마나 좋았으면 음식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포도주 맛을 딱 먹었더니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다 그래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너무 맛있으니까 외치면서 신랑에게 말을 했다 그러죠. 물이 최고급의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연회장은 누가 이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신랑을 보고 이야, 당신은 진짜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칭찬이 들려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야, 저 사람 인생 끝장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놀라운 사람이 되었구나. 맛있는 포도주였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보죠.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막장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구나. 자신의 힘으로 담근 포도주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더 이상 다 떨어져요. 그때,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포도주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회장님 하던 코미디언, 여러분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일자가 아니라 유통기한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이 친구가 한 말이 뭐냐면 언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저는 이따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야, 너희도 지금 예수 믿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너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아무리 너를 만나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너는 유통기한이 끝난 사람 같아. 혹시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법칙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의 동아리에 비어있는 동아리에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이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동아리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 모래에서 이 세상의 포도주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들에 물을 채우라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라, 축복의 문을 열면 됩니다. 우리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문제의 잔치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